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른 아침에 함께 모여 누가복음 17장 본문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 단락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목격했거나 혹 그 소문을 듣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치유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는지 그것을 묻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언제 임할지를 궁금해합니다. 물론 그들은 로마의 압제 체제를 전복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가시적 나라를 기대하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현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같이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소망했던 것과는 다른 성격의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너희는 이 대화의 대상인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국 그들과 대화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나라가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나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에 대한 대답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의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종말의 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반면에 제 아들이 그 날을 단 하루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 아들은 인자의 재림으로 인해 완성될 나라를 갈망하며 그 나라가 성취된 날을 보길 원하지만 그 날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갈망한다고 해서 갈망을 원한 그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시점에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하며 성도들을 미혹한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자의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신자들의 믿음을 이용해서 그들을 미혹하려 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거짓 외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번쩍이며 일순간에 땅을 비추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서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에 이쪽과 저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임하실 것입니다. 또한 번개가 갑자기 번쩍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땅 모든 사람에게 일시에 순식간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아들이 어느 한 지역에 어떤 지역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해서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게 또 의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하고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자의 날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인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세대로 표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비롯될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부패하고 타락한 인류로부터 고난과 배척을 받으신 후에야 인자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날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지만 그 예수님을 버린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자기들의 생활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로 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매매하고 농사와 집을 짓는 행위들을 하면서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사람들의 일상성을 묘사해 줍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악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일상에 너무도 몰두한 나머지 영혼의 가치에 무관심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또 자기들의 세상이 언제까지나 영원할 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았던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도 사람들은 쾌락과 탐닉에 빠져 살았습니다. 롯의 때에도 롯이 소돔에서 나오는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사고 파는 재미에 빠져 살았습니다. 식생활, 상업, 거주지 마련에 바빠 자기들의 시선을 온통 이 땅에만 두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홍수가 날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유황이 자신들이 살던 모든 곳을 집어삼키리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인자의 날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에 갑자기 인자의 시대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6절에서 30절까지 인자의 날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을 경고했다면 31절에서 33절은 인자의 날에 취해야 될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한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롯과 관련해 롯의 처가 반면교사로 등장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26절에 기록된 비극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를 기억하라는 것은 단지 어떤 생각을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 이러한 뜻입니다. 꼭 지붕에 있을 때 인자의 날을 맞았다면 절대 세간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서 안 됩니다. 밭에 있는 자도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멸망할 일상에 대해서 모든 마음을 단호하게 끊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것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고 그것이 목숨에 유익하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도리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때 일순간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갔던 평생의 지속적인 삶의 방식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며 언제나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4절에 36절은 가장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마저도 다른 운명을 맞이할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자다가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그대로 있게 됩니다. 함께 누워 잘 정도로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다가 또 한 명은 데려감을 얻고 또 다른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집에 살아도 인자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영원한 분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는 반면에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육신의 관계도 땅의 물건에도 집착을 해서는 안 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3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주여 어디 옵니까? 라고 그 장소를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데려감을 당하고 버리둠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러한 영원한 분리가 어떠한 곳에서 있게 될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인자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어떠한 날이 될 것인가 아직도 그 날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혹은 어떻게 그곳에 가느냐 그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구원이 임할 것이며 악인들이 있는 곳에는 어느 곳이라도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답을 주십니다. 독수리는 죽은 시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든지 모여들어서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질 종말의 심판은 심판받을 죄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필연적으로 그 심판이 시행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마지막 때에 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며 말씀이 정리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에 몰두하며 영원한 생명에는 무관심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평소에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재물과 영광을 얻기에 급급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롯의 처와 같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의 처소를 사모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한 성도들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이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기쁨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어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또 주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